사람이 왜 죽게 되었지요? 왜 사람이 죽게 되었지요?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다. 죄를 안 지었다면 살아있는 존재로 계속 존재할 수 있었을 텐데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영생을 누리든지, 물론 영생 죽지 않고 영원토록 심판받으니까 그것도 역시 영원히 사는 것이긴 합니다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영원토록 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가지 않는 방법, 죄를 안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따라서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죄와 그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죄 없는, 흠 없는 생명으로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지불하시는 계획이었죠. 당사자이신 그리스도로 오실 우리 주님, 참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을 다 담당하기로 하신 사랑의 결단이었지만 참 고통스러운 것인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보면 참 고통스러운 결단이긴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누리게 될, 또는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나머지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해야 하는 고통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도 이 아들을 대신 내어주어야 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도 사실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 이후의 멸망과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쁜 일이다, 이게 참된 기쁨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누가복음 한 번 더 읽어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이 사실, 말구유에 누여있는 참 비참한, 그리고 쓸쓸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 뭐였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따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표현할 때 good news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값이 몇 배가 뛰었다, 굉장히 기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땅을 사놨는데 개발이 됩니다.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병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하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면 어쩌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을 겁니다. 기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단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내가 아들을 보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변화와 반응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했던 불치병을 고친 것보다 내가 지니고 있는 재물이 몇십 배 폭등하는 것보다 더 기쁜,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그리스도 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지난 한 주간 기쁘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너무 우울해요. 너무 삶이 고단해 보여요. 스스로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꾸역꾸역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괴롭게 살아 인생을? 난 굉장히 기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내가 이거 당신도 누릴 수 있는 건데, 당신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 고통, 고단함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얼마나 기쁜데, 이게 표현되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지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어요.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로 준비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다라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준비되었던 증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당시에 주님께서 오셔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다 확실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 뭐가 따라오게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있었어요. 지금 이 빌립을 통해서도 같은 유형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표적들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따라온 이유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증거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의 유형입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지요? 그때는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어려웠죠. 지금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반되는 그런 기적적인 현상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빌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지경의 중앙쯤에 위치하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치우쳐 있다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사마리아가 중앙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는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아주 중요하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을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을 반으로 채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혼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살고 다음 세대는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의 통혼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빌립의 말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선언이 뭐였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 성에 증거되었을 때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 뭐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지경에 살고 있지만 가장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도 문제가 없었고
상종하는 것 자체가 죄로 여겼던 대상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복음이 전해졌더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증거되는 복음이 죄인들을 향해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다?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너희들을 통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너희를 지금 불러서 또 너희를 보내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참 너무 어려운데, 지금은 기독교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미래학자이신 최윤식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2030년 당겨졌대요. 코로나 사건으로 2030년쯤 되면 이제 400만쯤 될 것이다. 과거에는 돌아가시는 분과 태어나는 사람이 비율이 맞아서 유지라도 됐는데, 지금은 돌아가시는 분은 많아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불균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선교 대상 국가가 되는 거예요. 10%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울산은 물론 지금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왜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왜 지금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고요? 뭐 하라고요?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성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베푸는 기쁨이 있는 거 맞아? 너는 어때? 내 주변에 아직도 저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큰 기쁨이 있었단다. 너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사마리아보다 낫지 않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대하는 태도와 지금 기독교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좋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적당한 수준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 목표를 놓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두 분 계셔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아니, 너무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근데 이게 또 참 가끔 보면 안 좋은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일수록 천국 가는 걸 늦추고 싶어 하는 걸 보면 이게 안 좋은 건가?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기쁘잖아요. 훨씬 기쁘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산 아파트는 왕창 올랐는데 저 사람이 산 아파트는 뚝뚝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훨씬 기쁘지 않아요? 내 아이는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데 저 사람의 아이는 성적이 쑥쑥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훨씬 기쁘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저 사람들은 우울하고 고단하고 괴롭고 슬픔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볼까? 그것 때문에 죽음 앞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훨씬 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며 살지, 이렇게 확인되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기쁘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게 증거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당신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사마리아에도 그랬다니까. 내가 할 거라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그 자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살아갑니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진다는 말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다 더 잘 풍성하게 전하며 살아간다는 말이 같은 의미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 좀 고민해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지금? 이 고민해 봐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는 고통을 감수하셨고 극한의 고통이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아이고 하면 좋은데 안 하면 말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거지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아주 간단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따라하시죠. 가라. 제자 삼아라. 이 명령이 내게 있다는 사실 아시죠? 설마 이거 모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제게 주신 이 명령 제가 또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가라, 제자 삼아라, 이 명령 제게 주셔서 오늘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걸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시작과 끝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셔야 합니다. 보이시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신음이 커가지고 그거 볼 여유가 없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듣고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빨리 끝나서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이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거죠. 가까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당당하게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여성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대요. 이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거거든요. 22일 날.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대요. 참 우리 여성분들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게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결코 삶이 윤택해지면 이게 그러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거구나 분명히.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 어떠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출산율 0.78, 한 명 이하, 2위는 1.24, 1위와 2위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닥에 깔려 있기도 하대요. 아이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더 이상 희생하는 건 나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나는 나로 살겠다는 거죠. 엄마로 희생하는 삶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나로 살아가겠다. 해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딸들을 키우면서 그래, 아이고 시집가서 고생할 거 뭐 있냐, 아이고 애 낳으면서 고생할 거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이젠 여러분,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끝이 얼마나 불행한 세상을 만들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휩쓸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 보셨나요? 47세 여자와 33세 남자가 사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폭력이지. 다 잡아다가 벌 줘야죠.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자가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1시간 조사받고 나와서 1시간 만에 그 여자친구 집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신음을 해도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아시아나항공, 이거 실명을 거론하면 그런데 뭐 다 보도된 거니까 비상구 쪽에 앉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어떡합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죠? 문을 열었던 이유 들으셨나요? 답답해서 빨리 내리려고. 이것 때문에 내 주위에 주변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술 때문에 한 해에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이 30조 원을 넘습니다. 30조 원. 술 때문에 발생한 상황,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이래요. 교통사고 8%가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대 중에 8대는 음주운전 사고라는 거예요. 한 해에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몇 명이나 죽을 것 같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부상자는 이거보다 7, 8배가 더 많아요. 거의 하루에 1명꼴로 죽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의해. 우리 가끔 보죠. 인도 막 뛰어들고 학교 앞에 뛰어들고 가게 뛰어들고. 그런데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걸려서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막 활보하는 거 막 비난하고 저주해요. 이제는 뭐 며칠 지나면 이제 격리도 없어지니까 이건 상관없는 사회가 됐지만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몇 명 안 죽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죽고 하루에 10수명이 다치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술 안 먹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사회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정말 신음하고 있습니다. 끙끙 앓는 정도가 아니고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사마리아의 하나님이 큰 기쁨이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정동의 울산 남구의 울산의 세계 열방에 큰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그것이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만날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이미지는 추락해 있습니다. 반발감이 더 커지면 또 안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전도해야겠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전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동역자들 귀한 교제하는 친구들 많아지게 해주세요. 나 혼자 약하니까 같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나지만 그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지혜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되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야 내가 가진 이 기쁨 너도 맛볼 수 있어. 상황을 봐. 내가 훨씬 더 괴로울 것 같지 않니? 그런데 말이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네가 잘 알잖아. 너도 이 기쁨 속에 살아가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우리 주변에, 이 지역에, 세계 열방을 향해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